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시민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진정한 복수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어지럽고 혼탁하고 어려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며 인내하는 믿음으로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거짓인지 분간이 어려운 이러한 세상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님의 열매가 많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진정으로 바른 것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모든 것이 정말 선하고 의롭다고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악한 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누가 악하며 누가 선한지 그 판가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드라마가 있죠. The Glory.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인기가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요. 그 학교 폭력을 다룬 그 드라마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렇게 통쾌함을 가져다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학교 폭력에 저지른 그 대상자들이 다 그 피해자로부터 복수를 받아 그렇게 다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것입니다. 거기에 참여한 그 남학생 2명은 그렇게 살해당하게 되고, 여자들 2명은 감옥에 가게 되고, 그리고 1명은 목소리를 잃고 평생 불구로 살아야 되는 그러한 결말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드라마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대리 만족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그 그 가해자들 중에 1명이 대형교회 목사의 그 딸인데, 그 외동딸이 마약과 성에 완전 찌든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조숙녀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본 모습을 속이면서도 그 아버지의 권력을 이용해서 교회 사람들로부터 아주 칭찬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대기업의 그런 총수의 아내가 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꿈을 이루고 그러면서 다 행복한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죠. 그런데 이 주인공은 그렇게 15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면서 이들이 어떻게 잘못되나 그것을 지켜보고, 이들이 어떻게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결국에는 나락으로 떨어지나 그것을 지켜보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지만, 사회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이셨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복수를 스스로 하게 되지요. 자기 자신이 신의 자리에 앉아서 그 복수를 계획하고 이제 실행에 옮깁니다. 그 속에서 하나하나씩 꼼꼼하게 완벽하게 그 복수가 마무리되고 처리되는 과정들을 사람들이 지켜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께서는 무엇을 느꼈습니까? 이 세상은 권선징악이 옳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악행하는 사람들은 바로바로 처벌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악한 자들이 계속해서 승승장구할 때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비슷한 시기에 다큐멘터리가 하나 떴죠. 나는 신이다 라고 제작된 그 다큐멘터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사이비 교주의 말을 따라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그 사이비 교주를 따라가면서 악한 일들을 저지르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봅니다. 폭행을 저지르고 성폭력을 저지르고 그렇게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고 하여도 전혀 이 나라가, 국가가 그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분노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 국가는 그들의 편인가? 왜 돈 있는 자들의 편인가? 이렇게 말하면서 분노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정말 심판하신다면 저 악하게 수십 년 동안 악행을 저지르면서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을 성폭행하면서 저렇게 악한 길로 세뇌시키는 저런 인간들을 말끔하게 처리시켜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러한 분노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개독교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막 말을 하면서 그 더 글로리라든지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 맞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생각이고 나는 내 구원은 안전하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제가 우리가 지금 어느 상황에 있는지 이 시간 짚어보고 넘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보면 그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주로 강조하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복종, 하나됨, 정결함, 순결, 세상과 구별됨, 이런 용어들이죠. 자신의 그 쳐놓은 권위에 복종하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그물망을 벗어나지 말라고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자기에게 바쳐질 때까지 다른 남자와는 관계하지 말라고 정결함과 순결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한테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처녀로 바쳐지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세상 언론과 그리고 대중매체, SNS, 인터넷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기가 쇠뇌시키는 인간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기에 대해서 실체를 알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기독교에서도 똑같이 복종을 강조합니다.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정결하고 순결함 강조합니다. 세상과 구별되라고 강조합니다. 무엇이 틀릴까요? 우리가 말하는 이 정통이라는 교회는 과연 안전한 곳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캐톨릭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권위에 복종해라, 교황의 권위에 복종해라, 하나가 되라, 정결하고 순결해라 똑같이 얘기합니다. 세상과 구별되라 말하지요. 그런데 십계명에서도 나와 있는 그 마리아상에 자기네들이 크게 아름답게 여인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다 절하면서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그들은 매일 그 마리아상 그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은 경배가 아니라 어떤 리스펙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말을 지어내겠지만, 자 보십시오. 십계명에서 보면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십계명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서 절을 하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고, 마리아 상 그 앞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묵주를 들고 기도를 하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고, 그러한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자기들은 그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그렇게 수세기 동안 쇠뇌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몇만, 몇십만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수십억이죠. 크건 작던지 간에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정통교단은 틀릴까요? 복음을 강조합니다. 복종을 강조합니다. 하나됨을 강조해요. 정결하고 순결하라고 합니다. 세상과 구별되라고, 그렇게 회개했다고 그러면서 강조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교단 다툼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목사들을 쫓아내고 또 새로운 목사를 세우고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 하나 드릴까요? 어떤 목사가 하나됨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신도들을 많이 모았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부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처음으로 이제 초창기서부터 이제 열심히 일군 교회가 이제 몇천 명이 된 것입니다. 이민교회에서 그렇게 되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부흥을 하였고 그리고 교회가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공금을 횡령하기도 하고 또 사비로 쓰기도 하고 또 연봉도 몇 억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상황이 사람들이 이제 불만이 꿈틀꿈틀 됐죠. 그러면은 그 불만 속에서 정의로운 사람 하나가 나와서 목사님 이렇게 하시다가는 하나님으로부터 혼납니다. 회개하시고 이렇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자기들이 이제 불만 폭주를 똘똘 뭉쳐갖고 장로들끼리 이렇게 하고 나더니 목사를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 의기투합한 장로들이 이제 어느 목사를 한국에서 초빙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는 또 같이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예전에 있던 그 신도들 중에 몇 사람은 예전 목사에게 그렇게 붙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그런 사람들을 또 떨쳐나가게끔 이렇게 종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목사들도 다 새롭게 교체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어느 정도 시스템이 갖춰졌어요. 이제는 목사의 권위에 대항하는 사람 없습니다. 아주 초창기서부터 그렇게 교회를 설립한 목사처럼 칭찬을 받고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자 권위가 이제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또 이 사람이 슬슬 어떠한 이제 막말과 그리고 어떠한 그런 뭐 고급차라든가 이런 것들에 이제 불만이 스멀스멀 나오게 되면 똑같은 짓거리를 또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됨이란 이렇게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 이란 사이비 종교에 교주를 따르던 그래서 수많은 여성들을 처녀들을 그 교주한테 바치던 그 부총재라는 여자가 자기가 나와서 자기는 하기 싫었는데 여태까지 쇠뇌당해서 그런 피해자이고 결국에는 자기가 했던 것은 본의 아니게 잘못된 것이지만 자기는 몰랐다. 그러니 이것은 모두 그 사이비 교주 혼자만의 문제이다. 이러면서 나왔는데 수십 년간 그 여자가 했던 행동들은 정확하게 40 몇 살까지 그렇게 많은 여자들을 그 교주에게 맞췄던 그래서 그 여자가 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3m 반경으로 그 교주의 그 소나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여자들을 피신시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여자가 만약에 그러한 행동을 했다 하면 그 목적은 이것입니다. 그 여자는 자기의 허락 없이 그 교주가 여자들을 물색해서 직접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그 부총재 자리가 흔들흔들하지 않도록 자기를 통해서 이 여자들을 공급받아라 하는 식으로 여자들을 좀 이렇게 멀리하게 하고 자기를 통해서 선별된 여자를 통해서 자기 루트를 통해서 그 교주한테 갖다 줬다. 이것을 자행하기 위해서 뭐 가까이 이렇게 오지 말아라. 뭐 그런 바리케트를 쳤다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이 여자는 회계 자체가 아니라 그냥 소시오패스처럼 자기의 그 어떤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으려는 그런 꼼수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철저하게 그 교주와 똑같이 악한 사람입니다. 이 여자도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의식이 서 있다면요 이런 이단에 빠질 수 없습니다. 정통 교단이라고 하는 것도 이단에 빠지기가 얼마나 쉬운지 그 목사의 생각, 그것을 바꾼다면 교인들이 다 그 목사의 생각을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능력이 없는 목사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말을 사람들에게 잘 하여서 위로해주고 하나됨을 강조하고 서로 사랑하라 그러고 뭐 이런 위험하지 않은 전혀 그런 이야기만 이렇게 전하고 그냥 웃고만 다니고 이런 목사들에게는 사람이 붙습니다. 그래서 부응도 하지요. 그러나 그 사람은 진리를 위해서 외치는 것 없이 전혀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무능력한 목회자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몸이 하나이듯이 성령이 하나이니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말씀은 이단 종교까지 다 끌어들여서 하나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악행으로 저지르는 그런 악한 사람들까지 다 죄다 끌어들여 하나가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으로 인해서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 안에서 구별된 사람들, 세상 어느 곳에 살고 있던지 간에 복음의 위력을 발휘하고 진리를 세상에 외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라는 것입니다. 어떤 육체적인 그러한 집단에서 하나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마지막 날에 그렇게 부활하고 휴거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각처에서 개개인적으로 거두어 들이시듯이 그렇게 그 사람들이 분리되고 서로 모르지만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저는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저를 알 수 없습니다. 저랑 만난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이 들려지고 이 말씀이 진리이다라고 생각하면 성령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뜻으로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각 사람이 연결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우리 교회, 내가 몸담고 있는 집단, 2단, 3단 이런 것이 하나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2단으로 흘러가서 세계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자아내는 이러한 일들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후에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이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같은 에베소서에서 4장에서 하나라 되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5장에서는 이렇게 책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종하라. 자기들 말에 그렇게 복종하라. 말하는 것에 따르지 말고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소속에 있던지 간에 어두운 일에 참여를 하면서 이리저리 몰켜다니면서 누구 쫓아내고 당을 지어서 팔을 갈라서 이런 일에 전혀 참여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 악한 일을 저질렀으면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라. 그래서 구별되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 다큐멘터리에서 그 책망을 받았어요. 사람들에게 이거의 실체를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아, 이것이 악한 일이구나. 그러면서 책망받는 그 일로 인해서 빛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가 진리였던지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기 전에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것도 사랑을 전하고 저것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니 뭐 비슷한 거 아닌가 이러고 혼란해서 거기에 미혹돼서 쫓아갔었는데 이렇게 악한 일들이 세상에 까발려지니 이렇게 책망을 받고 나니 빛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안에서 골마 떨어져서 그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그 일들이 까발려지니 빛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쇠사슬에 묶여있던 자들이 풀려나는 것입니다. 아, 이거 더러운 것이었구나. 악한 것이었구나 하면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책망하는 이 목소리를 여러분들이 중단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본분을 이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어두움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참여한다는 것은 알고선도 입 다무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꼭 거기에 끼어들어갖고 다음 일 뭐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래갖고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다 보고 들었으면서도 입을 다물고 나 혼자서만 똑바르면 되지? 이것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어둡고 추악한 범죄를 말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고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그렇게 조롱과 비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나아가서 공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입 다물고 있기 때문에 전혀 그런 공격 안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눈에 누가 더 의로운 사람일까요? 공격받는 사람일까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기에 사람들로부터 아무런 공격을 받지 않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크게 목소리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일들의 결말을 다 세상에 나타내 주실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증인이 되어서 이 유튜브로 여러분들에게 실체를 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통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모든 사회가 만약에 그렇게 정결하고 안전하고 여러분들이 침묵해도 될 만큼 그런 곳이었었다면 그 좁은 한국에서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이단, 수십만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단의 말도 안 되는 그 짓거리들을 쫓아가면서 그렇게 자행하면서도 공권력은 아무런 무기력하게 어떤 제재도 못하고 여론도 전혀 형성되지 못하고 그렇게 수십 년간을 활개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가. 그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책임이었음을,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었음을 통감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런 말씀을 하면서 선지자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들 뭐 이런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다. 나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말씀을 들면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니까 앞으로는 선지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 없이 그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다. 교회가 선지자의 역할을 대신하고 이 세상 교회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게 맞다면 어떻게 그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보면 11절에서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 위해 선지자,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렇게 직분들을 다 따로따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가르치는 사람들, 그 구약의 선지자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라고 율법을 깨달았던 것처럼 그렇게 사도 요한까지는 그렇지만 요한의 후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무슨 뜻이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바로 우리들 마음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침입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그러나 역할은 틀린 것입니다. 사도, 예수님을 직접 쫓아다녔던 사도, 그리고 선지자, 혹은 복음 전하는 자, 혹은 목사와 교사. 그러니까 목사와 교사 위에 복음 전하는 자가 있고 복음 전하는 자보다 더 위에 선지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목사와 교사의 그런 일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자는 여러분들의 그 직무가 무엇이든지 직업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목사와 교사 외에 복음 전하는 자들로도 불림받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선지자로 그렇게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 다음에 목사, 교사 이렇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목사가 이 모든 것을 다 하고 있고 나는 그냥 평신도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렇게 속한 자들로서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심령 안에 그렇게 임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역할을 다 따로따로 맡았지만 결국에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누구일까요? 저는 선지자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앞으로 될 일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복음 전하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전하여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이미 들었다고 하지만 그 복음을 더 정확하게 말씀으로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와 교사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말씀을 이해한 대로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에 관심을 두고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나의 정체성을 깨달은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너는 선지자이다 이렇게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제가 무슨 역할을 맡고 있는지를 제가 하는 일을 들여다보니까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선지자도 아니고 복음 전하는 자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교사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요?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 마음의 하트가 있습니까? 어떤 데 비전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듣기만 해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 세상의 바른 말을 외치지 못합니다. 진리 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명령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들처럼 오늘 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빛의 열매는 어떤 것이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의롭고 진실하다면 이 세상의 악한 것에 대해서 스탑! 그만! 하고 외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핍박을 받을지언정, 회사에서 왕따를 당할지언정, 그리고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들마저도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그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담대함은 여러분들께서 의로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회개한 것이 온전히 회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회개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이득을 취했던 것을 버릴 수도 있겠고, 어떤 직업을 놓아버릴 수도 있겠고, 어떤 악한 일들에 참여하던 것을 버릴 수도 있겠고, 욕을 먹을 수도 있겠고, 그렇지만 그것을 떠나고 의로움으로 여러분 안에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장 어리석은 일은 여러분과 제 안에 상대방 사단 마귀를 무찌를 그런 검을 주셨는데 이 검을 휘두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검 주셨는데 말씀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주셨는데 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공격을 당해도 믿음으로 방패로 막아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주셨는데 이 구원의 투구를 맨날 벗어놓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평안의 신발을 주셨는데 평안의 신발을 신지 않고 두려움의 신발로 여기저기 끌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의의 흉배를 주셨는데 그것을 풀러버리고 의롭지 못한 일에 조그만 새끼줄을 허리에 묶고 다니면서 그렇게 빈궁하게 다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회개해야 될 상태인 것입니다.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귀신을 쫓고 방언을 말하고 병고침을 이루는 그러한 엄청난 사역을 하지 못하는 것을 자랑하고 이것이 정상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러한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보다도 더욱 기가 막힌 일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이 우리 코앞으로 몰려왔는데도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느냐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22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며 애워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가라사대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세상 심판이 몰려온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그렇게 분명하게 전해주셨고 요한계시록을 풀어서 그 모든 계시를 전해주셨어도 지금 한 일에 후반부로 달려가고 세상 심판 가운데로 달려가는 이 가운데서도 그렇게 경제적 환난이 다가오고 전쟁의 날이 가까워오고 이러한 엄청난 천재지변이 쏟아지고 이러한 일이 벌어질 테니 지금 먹고 마시자, 즐거워하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이러면서 해외여행 다니고 놀고 먹고 그렇게 방만하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근심해야 돼요.
나는 준비가 안 됐는데 통곡하면서 애호하면서 머리털을 뜯으면서 이렇게 악하게 살고 있는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악한 대한민국인데 하나님, 이 대한민국은 심판을 받을 텐데 어쩜 좋겠습니까? 이러면서 마음을 뜯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자기는 이제 안전하다고, 그런 이단 아니라고 그러면서 깔깔거리고 웃고 앉았어요. 그것이 대한민국의 실상입니다. 내일 죽으리니 오늘은 먹고 마시자. 이러한 정말 저질스러운, 정말 짐승만도 못한, 전혀 회개가 없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글로리에서 이렇게 주인공이 세상도 심판을 안 해주고 하나님도 심판 안 해주니까 지가 직접 심판의 칼날을 갈아서 자기가 복수를 하겠다, 이런 여주인공 이야기를 들여다보면서 박수를 치면서 멋있다 이러는 사람들, 여러분, 이 진정한 복수는 어디서 나오냐? 이렇게 악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단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겠다. 하나님 아버지께 겸비한 마음으로 나와서 마음을 뜯고 회개하며 그렇게 악한 길에서 살았던 내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복수를 해주심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심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십니다. 그것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존재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그 단어, 제가 성경을 읽다가 경외한다는 단어가 영어에서 무엇으로 쓰였을까 보니까 fear로 쓰였더라고요. fear, 두려워하다. 경외하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사단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말을 따라갑니다. 세상이 자기를 왕따할까 봐 두려워하고 세상이 보복할까 봐 두려워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죠. 사단 마귀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보다 높은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구세주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재림하실 때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예수님의 말을 온전히,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은, 그 말씀이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줬어도 그렇게 말씀을 온전히 따라서 산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세상의 그 법도를 따라서 그렇게 살았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그렇게 정치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따라서 살았던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서는 비판하고 조롱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경만하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 똑같이 이 세대에서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심판이 몰려올 때 여러분들은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이러면서 나오는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사역을 들었고, 그리고 이렇게 세상에 온전히 뿌려져 있는, 모두 뿌려져 있는 이 심판의 날이 이렇게 가까이 오는데, 여러분, 그 모든 현상을 바라보고 모든 징조들을 바라보면서도 나에게는 화가 닥치지 않을 것이다, 오늘 먹고 마시자 하면서 아무 회개도 하고 있지 않은 그러한 모습들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일입니다. 더 글로리를 보면서 즐거워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크리스천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복수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몇 년 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싹 쓸어버리시고 지옥불에 던져버리실 텐데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십시오. 계속 잘 사는 사람들 잘 살게 내버려 두십시오. 그래서 회개하며 깨닫고 돌아와 고침을 받지 못하도록 계속 잘 살게 잘 되라, 형통해라, 그렇게 하십시오.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세상에 담대히 맞서며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정통 교단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조롱을 받고 그렇게 악한 일을 자기가 저질러서 그렇게 살았으면서도 하나 되자 우리는 죄가 없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는 휴거시켜 주시고 저 악한 사람들은 다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의 중심을 다 살피실 것입니다. 목회자를 쫓아내고 초대교회 당회장 목사를 쫓아내고 어떤 사람이 자기 자질을 차지하고 와서 그 사람을 쫓아내고 나를 써주십시오 이래갖고 자기가 들어와서는 권력을 잡은 다음에 이제 하나가 되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여러분 그 악행이 끊어진 것이겠습니까? 그냥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이렇게 진정한 복수를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맡겨놓고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어 그렇게 살아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과 제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이렇게 힘든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며 세상 심판보다 더 두려운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며 끝까지 인내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 진정한 복수, 그것을 경외하시고 두려워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손에 모든 것을 맡겨놓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진리를 세상에 외치십시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